아,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제목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나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 우리 세움교회에서 예배 드립니다. 1시 반에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한 1시 20분 정도까지 여러분 가시면 되고요. 주소는 그 주보에 있으니까 그 주변에 그 주차하기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일찍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보는 그 영화는 어 영화비가 한 사람당 10,000원씩 다 지불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보실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알기로는 그냥 대충 어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렇게 트는 게 아니라 그 영화 배급사에서 세 분인가가 온대요. 그래서 영화를 틀어 주고 회수해 가고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 우리는 어 덤으로 어쨌든 저기 하니까 다음 주에 더 좋은 이 가을 바람도 살살 부는데 우리의 영혼도 마음도 정서도 예, 잘 편안함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 중년 세대들은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97년도 11월 21일에 우리나라 정부가 국제통화기금 IMF에 공식적으로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 IMF 외환위기가 1998년도에 오게 되죠. 그때 보면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생활 패턴에도 많은 변화들이 좀 있었어요. 자신들의 어떤 가계의 소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때 통계에 이렇게 보면 첫 번째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사서 먹던 생수를 끊었답니다. 예,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유 배달, 신문 배달을 끊었다.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아이들 과외 공부를 끊었다. 예. 그게 그 통계더라고요. 최근에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경제 불황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 얘기하기는 IMF 당시보다 뭐 더 어려운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도 하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도 보면 이 주변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여러분 그 중고거래 여기 당근 혹시 안 해 보신 분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중고거래 여러분 그 시장 규모가 지금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수십조 원에 이른다. 엄청난 사업이 돼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생활 패턴이 그렇게 막 바뀌어 가니까. 제일 대표적인 건 뭐 당근마켓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요즘 말로 이제 구독 다이어트를 한답니다. 구독 다이어트. 이게 뭐냐면 요즘 보면 뭐 넷플릭스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패키지 묶음이라든가 아니면 그뭐 그 아이디를 공유해서 같이들 이렇게 몇 사람이서 돈을 모아서 한다든가 등등등 그런 류들이 최근에 보면 부쩍 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자꾸 줄이고 지출을 줄이는 그런 거죠. 근데요. 이게 그 조사해 보니까 어 그런 현상들이 반영되면서 가족 생활에서 아주 조금 미미하지만 쪼끔 변화가 생긴 게 있는데 뭐냐면 가족들이 거실에 같이 모이는 시간이 조금 늘었답니다. 예. 오늘 말씀 본문의 11 절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려 하노니"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슨 요일이죠? 예. 일반 달력으로는 일요일. 저희는 그날을 유독 뭐라고 불러요? 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를까요? 주님의 날이다 이런 뜻이죠. 왜 이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주님의 부활하신 날로 기념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거죠.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뻐하며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떤 소망으로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이 가득한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이 부활 이 얘기하다 보면요. 마치 부활은요. 그냥 부활절에만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어떤 컨셉 이런 걸로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부활은요. 어떤 절기를 위한 컨셉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필요도 없고 부활이 없다면 내가 정말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수도 없는 거죠. 부활 그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이 지켜들어 우리에게도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생명으로 이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살아나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나라. 한 번 더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나라. 예. 다시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여야 삽니다. 예. 죽어야 삽니다가 아니라 죽여야 삽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시작. 죽여야 삽니다. 죽여야 삽니다. 뭘 죽이라는 거지? 예. 죽여야 삽니다. 여러분 소설 중에 보면 돈키호테라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돈키호테 소설을 쓴 그 세르반테스라는 그 작가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최대의 적은 자기 가슴 속의 적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죽여야 할 그 상대가 어떤 외부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니까요. 좀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하셨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요. 뭐야 이거 우리 가족들하고 원수 맺고 하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요. 좀 더 이 얘기를 다시 잘 생각해 보면요. 어, 내 앞길 가로막는 거, 예. 내 앞길 가로막는 그런 자들은 그냥 밖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디예요?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놓고 자기가 왜 그러는지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의아해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로마서 7장 15절, 17절, 19절,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야, 여러분 1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하겠대요. 내가 왜 이런지 나도 모르겠다. 예. 왜 어떻게 했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 여러분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삶이 그 생명을 전하는 일 가운데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종종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정말 와 요즘 같은 시대도 아니고 그때의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그 지중해 연안을 그렇게 발로 밟아 돌아다니며 그가 여행했던 그 거리가 약 25,000km 정도에 달한다 그러죠.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정말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나 뭐 그런 것도 없죠. 뭐 그런 상태에서 정말 어려움, 배고픔, 굶주림, 핍박, 죽음을
무릅쓰고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그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항하고 있는 자신을 본다는 거죠. 17절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성이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 여러분 지금 옆에 분들 한번 얼굴 다 천사예요. 예? 어디 이분들이 누구 딴 사람한테 막 좀 안 좋은 소리 하고 막 좀 그렇게 하게 생겼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근데 나 살면서 한 번도 남한테 신소리 한 적 한 번도 없. 우리가 그렇게 되더라고. 자,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왜 이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쭉 하다가 24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는 자기 자신을 죽음 덩어리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내 안에 그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을 갖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도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해요?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예?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적이 있어요. 무슨 적이요? 적과의 동침이 아니라 죽어져야 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죄된 몸이 죽어서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끌려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 얘기를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에 나의 죄를 못 박아 여러분 죽여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를 못 박아 죽이는, 나의 죄성을 내가 죽여야 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면 다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죽여야 살아나는 그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게으름을 죽여야 부지런함이 살아나요. 두려움을 죽여야 담대함이 살아나는 겁니다. 의심을 죽여야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만을 죽여야 하나님의 성품인 겸손이 내 안에 살아나는 거예요. 자아를 내려놓아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히 살아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죽여야 삽니다. 시작. 요 얘기할 때 고개를 옆으로 돌리시면 안 돼요. 서로 곤란해질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죽여야 삽니다. 예, 여러분 죽여야 살아납니다. 자,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뭘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버려야 살아납니다. 한 번 더요. 버려야 살아납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배가 풍랑을 만나서 그 중심을 잃어
물속으로 빠져들 침몰할 위기가 되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하는 게 뭐냐면 배를 가볍게 하는 무거운 짐을 아낌없이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그 안에 금괴가 아무리 아까워도 버리지 못하면 그 금괴와 함께 침몰해 죽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말레이시아에서 원숭이 잡는 방법 한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병이 있고 그 병 안에 그 원숭이가 좋아하는 뭐 과일이나 과자나 그런 먹이들을 넣어 놓는다고 하죠. 그럼 원숭이들이 주변을 살피다가 '아무도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 병으로 와서 그 병에 손을 넣고 그 먹이를 이제 꽉 움켜 주고 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병은 어떤 병이냐면 원숭이 손만 간신히 이렇게 쏙 들어갈 정도의 좁은 목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먹을 쥐면 안 빠져나오는 그때에 그때가 되면 이제 이 사냥꾼들이 그 원숭이에게 접근을 하죠. 원숭이가 당황해서 막 움직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공격하려고도 막 합니다. 그런데 도망가려면 뭐 하면 돼요? 그거 놓으면 돼요. 버리면 돼요. 근데 끝까지 붙잡고 그러다 마침내 끝내는 사람에게 잡히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세계적인 골프 선수 중에 보면 최경주 씨라고 여러분 최경주 씨가 또 신앙심도 좋은 크리스찬이시잖아요. 그분이 갖고 있는 인생의 모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빈잔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빈잔. 예. 여러분 감이 오시죠? 예. 자기를 비운다는 거죠. 욕심을 비우고 빈잔이 되게 해야 공도 잘 맞고 자기 안에 욕심이나 두려움을 다 쏟아 버려야 게임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내가 목표한 바대로 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버리기 시작했어요. 어부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갑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생각을 버려라. 생각을 버려라. 무슨 생각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생각. 여러분 잊어버려야 다시 삽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그 여기서 말하는 버리는 거예요. 잊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는 슬픔도 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 이 슬퍼하는 사람들이 수명이 짧다 그러더라고요. 오래 살고 싶 슬픔을 버리시기. 혹시 여러분 살아가다가 내 뜻과 생각 없이 상관없이 잃어버린 재물이 있으세요? 잊어버리셔. 잃어버린 사람이요? 잊어버려야 돼. 내 지난 삶에 잃어버린 그 어떤 것들 여러분 버려버려야 내가 살아요. 근데 우린 또 버렸다 싶으면 또 왜 그럴까요? 가만 보면 버렸다 할 때는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는 거야? 마귀가 살고 있어? 버렸는데? 그럼 곤란해집니다 서로. 버렸다 싶을 때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줘. 근데 살아가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내가 더 고집스럽게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엉덩이로 주님을 빵 밀어내잖아요. 그러고 나면 여지없이 내가 과거에 버렸다고 생각, 내가 다 치료됐다고 생각, 잊었다고 생각, 그것에 대해서 내가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내 안에 다시 몰려와서 나를 어렵게 하고 내 삶을 올가매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이들에게까지도 그 죽음의 그림자들이 흘러가는. 버려야 삽니다. 예. 용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혹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부로 용서합시다. 누가 내게 잘못한 일을 용서해야 내가 삽니다. 용서가 바로 앞에서 얘기한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 내가 뭐 대단해서 뭐 어떻게 막 가끔 보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야, 내가 널 용서해. 아, 용서한다니까? 아, 용서한다고 이것이 반응이 없어? 이렇게 되면 이거는 진짜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요, 그가 그 용서에 대해 감사하든 받아들이든 어떻든 상관없이 내가 그냥 있는 거, 내가 잊어버리는 거, 내가 놓는 거, 내가 버리는 거. 근데 전자에서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뭐예요? 용서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용서하면 내가 억울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용서하면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정말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 용서가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이사야서 43장 24절에서 26절을 좀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제가 준비해봤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수많은 죄로 내게 짐을 지웠으며 온갖 허물로 나를 지치게 만들었다. 내가 바로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너희 죄를 용서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니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아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내 입장에서 내 인생을 보면, 내 인생에서 나를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래서 내가 막 용서하지 못하고 막 어떤 그런 마음에 막 부들부들 떠는 그런 일과 사람들이 많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당하셨던 일들이 많을까요? 이건 뭐 논할 가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하기로 스스로 결정하셨어요. 어떻게요?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다. 라고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잊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잊어버리지 못하고 그것으로 나 자신의 삶을 자꾸 올가매며 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하반절에 보면 오직 한 일 이렇게 있죠. 우리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봐요. 자, 성경을 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하반절 오직 한 일 거기서부터요. 시작.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자, 14절도 계속 읽어볼까요? 그냥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그냥 잊어버리는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그래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지난 과거는 잊어버리고 버려버리고 표대에 시선을 맞추고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삶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잘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죠.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어, 그것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냐면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처럼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5절부터 이제 뒤로는 그렇지 않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계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1절에서 4절 믿음의 11장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그 이야기를 연결하는 12장 첫 단어가 뭐냐면 이러므로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러므로. 여러분, 이러므로 무슨 얘기야?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치열하게 그래 그렇게 사는 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의 선진들이 이랬어.
그들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완전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달렸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게 도전하는,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꿈을 심는 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나십시오. 버려야 삽니다. 잊어야 삽니다. 벗어버리고 털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달려가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시 부활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나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들어야 살아납니다. 한 번 더요. 들어야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멘.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우리의 삶이 진짜 살아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은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계시면 알아요, 몰라요? 뭐 모르고 또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뭐만 자꾸 살리려고 사는 거예요? 육체요. 육의 것들이요. 겉모습만, 내 어떤 스펙만,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데 정작 뭐부터 살아야 돼요? 영.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은요, 무엇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냐면 나의 말과 관계. 하나님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말에는 하나님을 닮아서,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셨고, 그러니 우리의 말에도요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고요. 우리가 그냥 해 하고 하는 말 같지만, 그냥 막 쏟아내는 말 같지만 그 말대로 된, 아이고 이놈의 그냥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얘기할까요? 우리 뇌세포가 있는데요. 우리 뇌세포의 98%가 무엇에 영향을 받는 세포냐면 말에 영향을 받는 세포입니다. 내가 하는 말에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말이 우리의 생각을 살리고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 거예요. 들려오는 말이 뇌에 착 적재가 되고, 우리 좀 과격한 표현으로 뇌에 탁 박히면 이 뇌는요 척수를 움직여요. 그러면 이 척수를 지배하면 척수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이 그대로 남에게 막 저주를 쏟아붓는 것 같아도 그게 결국 내 안에서 남는 얘기. 그게 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 여러분 힘드십니까? 삶이 어려우세요? 힘들 때는 살리는 말을 들어야 돼요. 힘이 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대통령 중에 링컨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저 한마디의 격려라고. 자, 우리 앞뒤 분들 보시면서 자, 살아납시다. 시작. 네. 살아나시고 주무신 분들은 깨어나시고. 자, 사람을 살리는 것은
단순히 뭐라고요? 한마디에 사진 한번 볼까요? 고난 중에 들려오는 위로의 말 한마디. 저는 그것이 한 인생을 바꾸는 그 스토리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저게 그 용산 삼각지 뒷골목에 있는 옛집 국수 가게입니다.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지금도 나와요. 지금은 또 이제 좀 수년 전 이야기인데 SBS에서 이 착한 가격 가게 그런 거 이제 소개를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 그 당시에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된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저 국수 가게 하시던 그 할머니가 25년 동안 저 자리에서 있어요. 그 당시에도 국수값이 2,000원. 그리고 제가 또 교묘하게 막 찾아 들어가서 검색해 봤거든요. 2019년도에는 4,000원. 올해는 6,000원이. 김밥도 지금 3,000원. 근데 여러분 이게 서울 물가 반영하면요. 엄청 싼 겁니다. 착한 집 이렇게 그 소개하면서 SBS에서 이 방송이 나갔는데 방송이 나가고 나서 방송국으로 PD에게 담당 PD에게 전화가 그리고 그 전화 속 넘어서 어떤 중년의 지금 목소리의 남자가 다짜고짜 감사합니다. 감사 하는 그 얘기를 연발하는. 그리고서 이제 왜 그런지 자기의 사연을 쭉 얘기했답니다. 15년 전 그 전화를 했던 그 사람은 뭐 부자는 아니었지만 안정된 사업을 하면서 부러울 것 없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람을 잘못 만나서 사기를 당하고 사업은 망하게 되고 그 일 때문에 아내는 가출을 해버렸어요. 오갈 데 없는 길거리 인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절망한 그는 날마다 술로 지내고 간간히 막노동판을 전전긍긍해야 했어요. 때로는 밥도 못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용산역을 배회하며 끼니를 구걸했지만 식당들에 들러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요청할 때 번번이 식당마다 쫓겨나기가 일쑤였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의와 분노로 가득 차였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가 어, 식당에 휘발유를 뿌려서 그냥 불질러 버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 마지막으로 한 식당에 들어가 한 허름한 국수집에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그리고 국수를 한 그릇 시킵니다. 배가 고픈 떠라 눈앞에 나온 국수를 다른 것 생각할 여력도 없이 한젓가락에 걷어먹고 국물까지 마시는데 갑자기 주인 할머니가 오더니 그 국수 그릇을 탁 채가는 거예요. 뭐지? 봤더니 그 국수 그릇에 이내 다시 국물 가득과 한 움큼의 면을 다시 담아다가 탁 주는 거. 그는 또다시 개눈 감추듯이 뚝딱 뭐 치웠는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방법은 눈치 봐서 튀어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냅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가는 그를 이 할머니 주인 할머니가 가게 문을 열고 뒤따라 나오면서 그렇게 소리치더래요. 그냥 걸어가 뛰지 말고 다쳐. 괜찮아. 근데 그 도망치던 그가 괜찮아. 그 한마디에 그냥 다리가 무너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 탈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다. 그 후에 그는 파라과이라고 하는 나라의 해외 노동자로 취업을 해서 그곳에서 열심히 목돈을 마련해서 다시 사업을 시작했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송에서 그걸 본 거. 그리고 감사한 연락 수집 할머니의 사연을 이야기했고 동안 알려. 오늘 저녁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교회 와서 막 말씀 들으면 뭔가 막 이렇게 막 짜릿짜릿하고 스릴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막 인생도 막 다 될 것 같아. 막 그런 거 있죠. 그때 이제 조금 믿음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에 그렇게 선포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여 그러하외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생명이어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겠다, 살겠다.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호흡을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 그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생명이 있다면 오늘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상황,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예수가 있으면, 그 안에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게 예수님. 그게 예수님은 절대로 죽음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또 성도들과 교제하며 또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이 부활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활신앙은 꺼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부활의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에스겔 선지서가 정말 소망 없는 마른 뼈에 대해서 대언하잖아요. 살아나라! 군대가 되어져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요. 그 생명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시신이 무덤에서 사흘이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그 앞에 큰 소리로 선언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그 말을 들은 그 죽었던 나사로는 당당하게 걸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안 넘겨드렸나요? 예, 잘 들어보세요. 이 타이밍에서 이제 집중이 흐려질 수 있으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곧 오나니 곧 이때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그날이 바로 2025년 9월 20일 12시 10일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살아나십시오. 살아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잠언 말씀들 중에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 대저의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는 말씀. 그런데 여기서요, 이게 이렇게 딱 주의 마음을 붙잡는 한 단어가 있어요. 일어난다가 아니라 다시.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그냥 예수님만 나 하나님과 살아난다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생명이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 안에 그 생명을 넣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내 안에 나를 죽여야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살아나십시오. 버려야 다시 삽니다. 여러분 잊어버려야 하고 묻어버려야 하고 털어버려야 하고 내버려야 하고 벗어버려야 되고 그냥 토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뭐예요? 들어야 다시 살아난다.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 또 나의 입술이 누군가를 향해 하는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그 소리의 제일 많은 부분은 내 안에 남아있다. 여러분 살리는 말을,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살아나는 말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다들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나는 우리 꿈을 심는 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